73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두 번째 묵시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전에 보았잖아요. 계시록 전체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죠? 예,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 결론은 마지막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고요. 이제 그 안에 그 4개의 묵시 덩어리로 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다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묵시 아시아 7교회, 두 번째 묵시가 상당히 길죠. 4장에서 16장까지니까요. 상당히 길죠. 그리고 세 번째 묵시, 네 번째 묵시. 그래서 앞 시간까지 저희가 첫 번째 묵시를 보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묵시를 볼 때에도 첫 번째 묵시를 다시 같이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계시록을 볼 때 이 묵시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각 내버리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아시아 7교회 봤네. 이제 끝. 이제 그리고서는 두 번째 인이 무엇인가. 또 인에 대해서 살펴봤네. 이제 끝. 그다음에 이제 나팔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 가지고 계시록을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묵시의 흐름을 깨뜨려 버리기 쉬워요. 이 계시록에 있는 4가지 묵시는 이렇게 각각 분리된 조각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묵시가 아니고 이 4가지 묵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두 번째 묵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묵시에 대한 예고가 먼저 주어지죠. 그 예고를 보면 두 번째 묵시가 어떤 성격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묵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이미 이제 약간 제가 그 전에 본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추가했어요. 여기 4장 1절에서 5장 14절까지가 두 번째 묵시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묵시라고 볼 수 있고요. 6장부터서 본래의 묵시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여기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시죠. 여기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첫 번째 묵시와 두 번째 묵시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연결을 해야 한다는 개념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직역하면 그리스어 문장 원어 성경 직역을 하면 이것들을 본 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본 후에. 여기 이것들은 앞에 나온 첫 번째 묵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직역을 한다면 이것들을 본 후에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묵시와 두 번째 묵시가 분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첫 번째 묵시들을 보여주신 후에 두 번째 묵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묵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렇게 시작하죠. 묵시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그 전에 묵시와 계시에서 그 에스겔서 볼 때도 제가 이 표현을 약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친히 여시고 그 묵시를
보여주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걸 볼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주님께 임하시죠. 그것도 바로 묵시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그 하늘의 갈라짐을 이제 묵시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그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친히 보내신 묵시 사건이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희는 보통 그 주님의 세례 사건을 왕으로 등극식, 왕의 취임식 이제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죠. 해석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시편 2편의 성취니까. 그런데 왕으로 취임한 왕의 취임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저희가 앞뒤에 보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친히 보내신, 다시 말하면 그 하늘의 묵시가 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위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으로 읽는 것이지 단순히 문자적으로 몇 가지 해석하는 측면에서 자꾸 성경을 다루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서방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 묵시 사건이 발생하는 그 묵시 사건에 대한 예배와 경배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단순히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그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볼 것입니다만은 여기 4장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지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의전을 봐요. 하나님의 의전을. 자,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가르시고 사신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의전으로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서 역시 이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들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묵시에서 7 교회에 대한 묵시를 주셨는데 이 7 교회 묵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거나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너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완전히 감싸시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묵시들을 보여줬는데 이 아시아 7 교회의 묵시들 이후에 여기 마땅이라고 번역되는데 직역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필연코 일어날 일들을
혹은 되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묵시부터서는 이제 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이 교회에 일어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묵시의 역사, 그 역사를 그 묵시로 보여주시는 게 두 번째 묵시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끌려 올라가서 본 것이 뭐예요? 이게 4장 2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어전을 보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인을 보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인에 대한 묵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장과 5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6장부터 인에 대한 인 묵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전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인에 대한 이 묵시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그 먼저 그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이제 그 1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1장 19절이 전체에 대한 서론이니까. 예, 거기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전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지금 지금 아시아 7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묵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으키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차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신 이후에 이 첫 묵시들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 첫 묵시들 즉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묵시들 이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묵시와 두 번째 묵시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건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묵시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첫 묵시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교회에 보여주시느냐? 저희가 첫 묵시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에서 먼저 이 아시아 7교회에 발생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 자신들도 또한 동시에 살펴봐야겠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와 그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보실까요? 여기 그 서론 1장 3절에 보시면은 때가
가까웠다. 이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때가 가까웠다. 한마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앞에서 읽는 자, 다시 말하면 공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회중,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복의 선언을 하는데, 왜 복의 선언을 하느냐?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계시록에 기록된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복받을 일이다라고 복의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묵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그 후에 반드시 진행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미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다니엘, 저희가 앞주에도 잠깐 보았었죠.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까지는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임봉해버려라, 인쳐버려라, 봉함해라, 이 말은요 임봉해라 그 말입니다. 인을 쳐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그리고 역시 12장 4절만이 아니라 9절에도 보시면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인을 떼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인을 뗄 때가 되었다는 말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니엘서를 보실 때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내 제국에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 다니엘서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을 가진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다니엘서는 내 제국에 대한 그 묵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제국 이후에 진행될 이 마지막 때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마지막에서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을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럼 그 인이 이제 떼지느냐?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묵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시작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인쳐버린 그 역사의 시작이
계시록에서 드디어 오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인을 쳐버린 그 말씀을 신약의 마지막 사도가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이 다니엘서에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를 오픈하는 것. 이 묵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마지막 사도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계시록에 와서 그 마지막 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 때가 가까웠다. 도대체 이 때가 어떤 때냐? 이 계시록만 가지고 이걸 뭐 이제 구속사로 갖다 붙여서 뭐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때를 해석을 해버리면 다니엘서 배경이 배제되어 버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런 책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묵시로 가보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인을 떼잖아요. 인과 관계된 때입니다.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때를 이제 막 신학자들 같은 경우 신학의 관점에서 때를 막 그 신학의 프레임 안에서 때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 때는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때에 대한 배경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인쳐버려라.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씀을 인쳐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이제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때가 이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처음에 계시록 할 때도 제가 그런 언급을 자주 했었죠. 계시록의 배경에 있어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모든 계시록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뭐 부정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에 대한 책들 보세요. 이 때에 대한 이 배경으로 다니엘서에서 인쳐버린 이 때에 대한 배경을 언급하는 책이 얼마나 있는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보여주신 것은 교회에 보여주신 것은 봐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인쳐버리라고 했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묵시가 이제 드디어 오픈되기 시작한 그 때가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걸 교회에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쳐버린 그 묵시가 이제 곧 오픈되기 시작하는 그 때가 이제 교회에 임박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박한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안 놓치고 잘 가지고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두 번째 묵시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일곱인을 내실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묵시에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그럼 다니엘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니엘서는요 다른 선지서와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묵시죠. 묵시. 그런데 에스겔서도 묵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묵시의 특성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그 세상 역사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걸 1차적으로 주셔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그 신상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신상이라든지 네 제국들에 대한 묵시죠. 1차적으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 제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네 제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네 제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한 때, 세상 역사의 그 종말에 대한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그 종말에 대한 때의 1차적 묵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 내 바벨론 이후에 내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바벨론 이후에 내 제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제국 이후에 이 네 제국들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묵시 예언이 있고 바로 그 종말에 대한 묵시 예언으로 향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차적인 묵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차적인 묵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뒤에 저희가 인을 떼는 본문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저희가 묵시와 계시 볼 때도 제가 몇 번 반복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항상 그 당시 그 역사 안에서 성취를 하시는 선취라고 그러죠. 1차적인 선취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 2차적인 그 예언의 성취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희가 본 게 뭐였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임마누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냥 순수한 처녀를 말하는 베툴라를 써버렸으면 말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순수한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로. 근데 저희가 그때 이사야에서 볼 때 이제 봤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한 여자에게도 쓸 수 있고 처녀에게도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이
그 전에 뭐 제가 호주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 블로그 좀 보라고 해서 봤더니 뭐 자기 딴에는 뭐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하고 했대요. 근데 이사야서에 쓰인 것은 처녀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편협적인 이해를 가진 것이죠. 그때 저희가 봤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를 구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종이 가서 그러죠. 예. 그때 처녀라는 순수한 처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자라는 용어를 쓰는 걸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처녀라는 단어를 써버리지 왜 여자를 썼느냐? 그렇게 함으로 1차와 2차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성취가 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성취를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출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임마누엘의 첫 번째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성취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순수한 처녀라는 단어를 써버렸으면 이사야 선지자 아내에게서 이루어진 1차적인 성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바로 처녀로부터 처녀가 아들을 출생하는 마리아의 사건으로 그게 궁극적인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녀가 아닌 여자라는 용어를 쓰심으로써 두 예언의 성취를 동시에 이루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 아내에게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시고 마리아에게서 마지막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도 때에 대한 이 묵시 예언이 1차적인 그 묵시 예언이 1차적으로 먼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궁극적으로 2차적인 묵시 예언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이건 저희가 인을 떼는 본문에 가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다루면 또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로 또 강의 흐름이 새기가 쉽죠. 예.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인을 뗄 때 구체적으로 1차적인 묵시 예언이 어떻게 선취가 그 당시에 되었고 앞으로 종말에 될 것인가 하는 걸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오늘날 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코로나 퍼지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봐라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심지어 이 캄보디아 저쪽 그 시골 쪽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리 이제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 재림할 종말의 때가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캄보디아 저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 별 그 종말에 대한 징조가 없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전 지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저건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야. 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코로나가 퍼지고 하는 것이 무슨 종말에 대한 거야? 진짜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서는 또 반발하는 이런 극과 극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둘 다 편협적인 거예요. 먼저는 방금 여기서 제가 본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질병들에 대한 문제는 종말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선취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이제 저희가 인을 뗄 때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그때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현재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이 마치 종말 자체이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이걸 신학적으로 저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라고 배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가지 관점을 안 놓쳐야 돼요. 물론 아직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종말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종말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징조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징조가 동반됩니다. 근데 아직 우주적인 징조는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종말의 징조에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선취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묵시에 이 글을 봉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선언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장 첫 선언 바로 이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한글 성경은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NIV도 그 가까웠다라는 개념으로 near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 성경에서는 앵기캔이라는 다시 말하면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판은 조금 더 그 at han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앵기캔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그 지금 그리스어로 폰트가 안 바뀌네요. 여기 그 앵기캔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이 캔이라고 하는 게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has come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의역을 약간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첫 선포가 뭐죠? 때가 찼다. 이 때가 뭐죠, 그럼? 때가 찼다는데 이 때가 뭐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흐름까지 쭉 봤을 때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죠?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이제는 이미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가 이미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그럼으로써 이 종말의 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스카 쿨만이 참 유익한 용어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때가 이미 시작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말을 주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보면은 오스카 쿨만의 말을 인용을 항상 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늘 인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이 때가 이미 찼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그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시작에 불과하죠. 아직 완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계시록에 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볼 겁니다. 예,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또 아까 때가 이미 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묵시에서는 때가 또 가까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때가 이미 찼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지? 자, 아까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종말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은 된 거지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쿨만이 표현한 대로 아직은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ot yet의 상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은 됐지만은 지금 그 종말의 때 시작된 그 종말의 때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완성의 때 이제는 시작된 때가 아니라 그 완성의 때가 이제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완성될 그 완성의 때가 이제는 이 교회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완성의 때가.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완성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슨 묵시를 보여주셔요? 아까 다니엘에게는 종말의 때까지는 인쳐버려라 하셨는데 그 종말이 완성될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그 7인을 이제 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묵시와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러한 그 계시의 흐름이죠.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오셔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때에 대한 이해를 다니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서 배경을 자주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종말에 대한 징조라든지 묵시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자꾸 다니엘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